할렐루야. 3월 11일 수요일 이 하루도 오직 주님의 말씀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믿고 주님 따르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주여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직 주님 손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신약성경 69면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9장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3번 하십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19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둘씩 짝지어 나가서 전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들을 수행했던 제자들이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실패하여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그 실패를 빌미 삼아 옳지 이때가 기회로구나 하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공격하기에 여념이 없던 서기관들을 향하여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때 백성들의 거의 대부분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너무나 강력하기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말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 본문에 보시면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망한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그들이 누구를 믿고 있는지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미 이집트에서의 그 수많은 이적을 보면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지금 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들은 철저히 경험하고 배워왔는데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다시 그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믿음 없음에 대해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를 먼저 일단 건너뛰고 세 번째를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마친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실패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같은 이야기를 또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다라는 말씀과 믿음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바로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라는 마태복음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서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더라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양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핏 보면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니까 믿음의 양이 부족했다, 믿음의 양이 조금 더 있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말씀, 겨자씨 한 알만큼 정말 아주 자그마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어도 라고 그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양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믿음이 작다는 것,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너희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 이제 그 질문에 대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들이 대답했지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미를 점점 깊이 배워가고 평생 깨달아 가야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이 주님이 누구신지 또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얼마 전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때처럼 또 당연히 되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때 했으니까 오늘도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실패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좋다. 그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아뢰었다면, 주님께 맡겼다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겠느냐? 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것을 의지했느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로 우리는 이렇게 때때로 넘어지고 어리석은 실패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간에 두 번째 믿음의 주제에 대해 하신 대목을 봅니다.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의 말에 대해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 기도하는 자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너는 믿고 있느냐? 너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래서 그에게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기도하는 그 분이, 기도하는 대상 그분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한다. 너는 누구를 향하여 누구에게 지금 간구하고 있느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바로 누구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그 분을 나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말로 나의 주님의 전능하심을 실감하며 온전히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꾸짖는 말씀 앞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는 고백합니다.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제 그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바로 그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습니다 고백하면서도 그는 어찌 보면 얼핏 보면 마치 상반되는 듯한 고백을 이어서 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다는 말입니까?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물론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도하는 것이 믿는 것이기에 그는 지금 예수님께 이제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아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연약한 마음을 그는 너무나 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러한 연약함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연약함까지도 다 고백하고 아뢰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들어주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기도하는 것이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것, 다 주님께 아뢰는 것. 내가 무슨 방법을 알아서 방법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문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 주실지는 내가 알 수 없고 나는 다만 지금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고백하고 아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실감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만군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만유의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 온 세상의 이 실패와 죄와 죽음을 다 물리치시고 온 세상을 새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 승리하신 그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있는가? 혹 두려움, 상처,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속에서 널브러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나는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실감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의 주님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분, 내가 기도 드릴 때 들으시는 그분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연약함까지도 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다 아뢰고 내려놓으며 주여,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만유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저의 모든 것을 아뢰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신지 실감하고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아뢰며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한 기도를 받으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오늘 이 하루도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계속해서 지금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온 국민과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인천에 계속 확진자가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인천 지역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또 특별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를 위해 특별히 수요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광 온 땅을 가득 채우시고 주님 긍휼로 오늘도 사랑하시는 이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참된 생명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참 기쁨의 인생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